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정당성을 변론하는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어떤 성격을 가진 자들인지 자기의 사역과 비교해서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인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와 거짓 교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7절에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수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어떤 철학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사상을 설파하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 옮겨다니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얻으면 그곳에서 정착해서 자기 사상을 알리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자기 세력을 넓히는 일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고린도가 위치하는 곳이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아테네에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내려오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 몰렸고 또 저 지중해 바다 너머의 아시아로부터는 각종 이방 종교들이 고린도의 항구로 몰려들던 시기였습니다. 또 이 중에는 거짓 복음을 설파하는 순례객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사실인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혼잡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카멜리온테스인데 이 단어는 본래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행태와 관련돼서 나온 단어입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사람이 바구니에 과일을 넣고 팔게 되는데 이때 보기 좋은 과일은 잘 보이기 위해서 겉에다 둡니다. 형편없는 과일, 질이 떨어지는 과일은 좋은 과일 밑에다 숨겨서 사람들을 속여서 팝니다. 즉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교묘하게 혼잡하게 혹은 섞어서 파는 이 모습이 카멜리온테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냥 장사꾼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혼잡하게 하는 질 나쁜 장사꾼입니다. 마치 그들은 포도주 원액에다가 물을 타서 혼잡하게 하여 이익을 남기는 굉장히 못된 장사꾼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물을 타서 사람들의 눈을 속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팔며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을 이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복음을 혼잡케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한 구호로 사람들의 마음을 취합니다. 결국 그 좋은 구호 밑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세상이었고 죄악의 넓은 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자기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 이러한 시도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간악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천서나 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 제출을 요구하라고 선동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사도됨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신이 사도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게 바울은 일체의 추천서 자체를 무익하다고 지금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추천서가 거짓 설교자나 사기꾼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0절과 또 로마서 16장 1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을 근거로 봤을 때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베베와 그리고 마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추천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은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직은 특별히 이 사도직만큼은 사람의 추천이나 위임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확실히 믿었고 그 증거와 열매가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나타났고 증명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요구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내 추천서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할 때는 너희가 우리 추천서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편지와 추천서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이며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 혹은 교회에 권위 있는 사람의 보증 있는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베드로의 추천서가 너한테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를 파송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너희가 바로 추천서고 나의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나의 추천서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특히 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이 부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특별히 이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르디아스입니다. 이 카르디아스는 본래 원형이 카르디아인데 마음으로도 해석되지만 되게 심장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심장에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당시 심장은 생명의 중심이고 원천이고 선과 악을 결정하는 곳이고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그리고 사랑을 샘솟게 하는 곳으로 심장이란 말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가 자기의 추천서라는 것을 자기 심장에 새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 새겨진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추천서를 요구하고 거짓 복음을 잡상인처럼 팔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과 진정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비교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자기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로 이끌어 나갑니다. 사도 바울 또한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심장에 새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구원받은 백성이요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새긴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사도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2절과 3절에서 이 편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편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동일하게 에피스톨레 이렇게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내는 중요한 추천서로 자기 심장, 자기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또한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이고 이 편지들이 너희 마음 너희 심장에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좋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확신하면서 선포합니다. 이제 막 뭔가 전환점이 되어 있는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만 아직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디도의 보고만 듣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평가는 결코 인간적인 관찰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린 4절과 5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눈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서운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그리스도를 새기실 것이고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으로 채우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사람의 상태와 상황만을 가지고 현실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교육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사역도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이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아무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내가 기도를 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나아진 것을 나 스스로 만족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너희들이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셨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실 거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 부분에 보면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변화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굉장히 사역을 탁월하게 해서 너희들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누군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시는 그 사역이 여전히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단은 늘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세상 죄악에 물든 자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철학을 복음과 적절히 섞어서 사람들 마음에 구호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높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간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흠집을 내는 악한 행위에서 이 일을 행하는 거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로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악한 술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세워가감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분명한 기준과 명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만약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이들에게 주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의 권위와 복음이 바로 사람의 권위에 보증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한치의 이 일에 있어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예와 복음의 권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쉽게 뭔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면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도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처음부터 전하였던 십자가 복음 그대로 증거하였고 여전히 이 원칙을 근거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주 안에서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들이 엇나가는 모습에 슬퍼하였고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디도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이 죄를 권징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에 사도 바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받은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사도된 표지와 추천서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 내 심장에 새겨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새겨져 있듯이 너희 마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새겨져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직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디도에게 보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믿고 확신으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라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말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시고 사람을 성도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 믿음대로 성숙한 성도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의인의 회중 중에 여러분이 세워지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속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